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다섯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이 누워 물이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은 움직이는 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그의 지체로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오고 계십니까? 아멘. 진정한 행복을 찾아야 합니다. 그 행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향하실 때 예루살렘의 양문 곁에는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행각 5개나 있다는 것을 보니 행각은 사람들이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생긴 못이 아니라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들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베데스다는 은혜와 자비와 치료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일까요? 그곳에는 천사가 가끔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하는 일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움직임이 멈출 때 먼저 들어가는 자들은 그 어떤 병이든 낫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때문에 늘 그곳에는 병자와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서 물이 움직이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성경에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그곳에는 아픈 사람들만 있었을까요? 아니죠. 그들의 가족이나 친구도 그들의 병이 낫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물이 동하기를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물이 동할 때에 그 있는 힘껏 자신의 가족과 친구를 그 못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곳에는 38년 동안 병을 앓고 있는 병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선천적인 병인지 혹은 후천적인 병인지는 알 수가 없으나 38년이면 거의 일평생에 가까운 동안에 병을 앓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죠. 그런데 그의 병이 너무 오래되어 그의 가족마저 포기한 상태였을까요? 아니면 그는 원래 처음부터 외톨이였을까요? 그에게는 못에 넣어줄 사람이 조력자가 없었습니다.
그는 아주 오랫동안 혼자서라도 못에 들어가려고 엄청난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도저히 혼자서는 그 기회를 얻을 수 없었죠. 왜냐하면 이곳에 있는 사람들은 다 병자들이고 다 낫고자 하며 조력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천사의 기적은 주기적으로 일어나는 일도 아니라 가끔 일어나는 것이었고,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양해를 구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또 1년, 2년, 오랜 세월이 지나가며 그는 포기에 가까운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를 불쌍히 여기시며 자리를 들고 가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는 곧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자리를 들고 걷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가 자리를 들고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깃털만큼 가벼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일어나는 것이 율법을 어기는 일이 되었고, 이로 인해서 정죄를 받게 되며 심지어 그를 고쳐주신 예수님까지도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받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베데스다의 못을 마치 예수님의 은혜가 깃드는 교회로 생각하게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모인 교회에서 서로를 돕고 양보하면서 모두가 치유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하고, 특히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38년 된 병자도 같이 도울 이가 없는 그런 사람들을 먼저 품고 먼저 다가가 사랑해야 한다고 증거합니다. 성경의 교훈대로 살아갈 내 자신을 뿌듯하게 여기며 우리는 결단합니다. 그러나 오랫동안의 병을 앓고 내가 너무 심한 괴로움을 당하고 있으면 여러분 그거 양보할 수 있습니까? 저기 들어가면 어떤 병이든 낫는다는데 양보할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가 과연 그러한 더 공경에 처한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마음을 쏟으며 품으며 정말 우리는 그렇게 의롭게 행할 수 있냐라는 질문을 스스로 한번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지만 역사를 위하거나 고고학을 위한 책이 아니며, 성경에는 교훈이 담겨 있으나 가르침을 위한 책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구원을 위한 생명인 것입니다. 그러한 생명이 임할 때 비로소 그 역사가 나를 위한 역사가 되는 것이고 나를 위한 교훈이 되는 거예요. 그 생명이 나에게 올 때 비로소 그러한 일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직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고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말과 행동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구원을 증거하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의 말씀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살펴보면서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이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베데스다라는 못에는 행각이 있었습니다. 이는 자연적으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 물이 필요하여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든 거예요. 인위적으로. 물이 필요한 사람들이
자신의 수고와 고난으로 만든 것입니다. 즉 사람에 의하여 만들어진 거죠. 사람이 만든 못이나 우물로 표현되는 곳은 영적으로는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인간이 살아가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뭐죠? 물이잖아요. 물인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 자신이 누구인지를 말씀해 주고 계시죠. 성령으로 상징되는 비, 예수 그리스도로 상징되는 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무엇이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생명이 되는 물, 그 존재가 무엇이다? 바로 나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결국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이 그 의미에 담겨져 있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명하시거나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주신 연못이 아니라면, 즉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못이나 우물이 아니라면 그것은 물을 얻기 위한 노력, 즉 값없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구원을 얻기 위한 자신의 노력과 노고가 담긴 것이 바로 성경에서 우물과 못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베데스다도 그러한 못 중 하나인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 아이러니하게도 베데스다라는 이름의 뜻이 은혜와 자비와 치료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곳은 건강함과 치유에 도달할 수 없는 자들이 모인 곳이잖아요. 반대로 이름은 은혜와 자비와 치료의 집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이룰 수 있어서가 아니라 이루심을 고대하고 소망하는 의미가 이곳에 담겨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지었지만 그 은혜와 그 모든 고침이, 치유가 어디에서 비롯된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곳이 바로 베데스다 못인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마침 이곳에는 천사가 물을 움직이게 하는 일이 있었죠. 움직임 이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들은 어떤 병이든 낫는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성경의 사본학에서는 괄호 안에 적혀 있는 내용은 그 시대의 배경이나 관습들을 의미한다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천사가 물을 움직이게 한다는 것이 진실이 아니라 당시에 어떠한 현상에 의하여 물이 움직이는 듯한 일이 생길 때 사람들이 그것을 미신처럼 알고 있는 내용을 기록한 것이라고 성경의 사본학은 주장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역사가 기록되었지만 역사를 목적하는 책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을 알아가고자 하는 마음과 노력은 좋은 것이지만 성경은 온통 비유로 감추어져 있어서 보아도 볼 수 없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성령이 임한 자, 즉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만 허락되었기 때문입니다. 천사가 가끔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 그 장소를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들은 이룰 수 없지만 치유를 소망하는 이들이 누워서 기다리는 곳, 즉 영적으로는 죽은 영혼들이 구원을 갈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구약과 이적과 표적과 선지자도 결국 무엇을 나타내기 위함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함같이 천사가 물을 움직이게 했다는 것도 사본학에 의해서 어떤 미신적인 시대적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구원의 치유를 소망하며 죽은 자들과 같은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실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에게 영원한 치유시며 구원이신 예수님께서 다가오시는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 5절에서 7절입니다.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가 선천적인지 후천적인 병인지는 알 수 없으나 적어도 38년 이상인 병자도 치유를 소망하며 그곳에 누워있는 모습이죠. 심지어 그를 도와줄 이도 없어서 그에겐 아무런 도움이 없는 철저하게 혼자였던 것입니다. 그가 치유될 것을 포기하고 그 자리를 난 이제 치유할 수 없어 라고 그 자리를 떠날 수도 있었겠지만 여전히 그곳에 머물러 하루하루를 병과 싸우며 낫기만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곳에서 지독할 만큼 오랜 시간 동안 그리고 외로운 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그의 병이 오래된 줄 아셨다는 것은 그의 병에 대해서가 아니라 그가 병으로 인하여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아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가 큰 병이든 작은 병이든 그것은 예수님께 별로 중요한 일은 아닙니다. 그가 그 병을 가지고 비로소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예수님께서 아신 거예요. 너는 병자지만 너는 낫기를 희망하며 기다리고 인내하며 너는 원하고 갈망하고 소망하며 구원을 기다린 그런 존재구나, 그런 존재가 되었구나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셨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각각 어떠한 일들을 겪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구는 큰 일을, 누구는 대수롭지 않은 일들을 겪으며 살아가죠.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들어가고 강물은 어디로 향하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듯 모든 것은 결국 지나갑니다. 모든 것에는 때가 있죠.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존재가 되셨습니까? 그리고 어떤 존재가 되기를 소망하십니까? 다 버리고 이제는 나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어 라며 예수님마저도 포기하고 살아오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만큼은,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치유하실 그 예수님만큼은 부여잡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병자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나 그의 대답은 네, 낫고자 합니다 가 아니라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간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에게 있어 유일한 치유의 길은 움직이는 물이라는 표적에 있다라고 믿은 거예요. 예수님을 나를 고쳐주실 이로 여기지 않고 예수님은 물이 움직일 때에 자신을 못에 넣어줄 그저 도움을 줄 정도의 인물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마저도 다른 이들의 경쟁도 있어서 쉽지 않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우리의 모든 해소와 해결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움직이는 물이시며 우리의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바로 여러분 앞에 서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이름을 아시고 내 모든 상황을 아시는 움직이는 물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선포하시고 죽은 자와 같이 누워있던 병자는 그 선포로 인하여 치유되고 소생되며 그 믿음으로 그 병자는 벌떡 일어서게 됩니다. 주 앞에서 머물며 심령이 가난하고 자신은 소경이며 안진뱅이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에게는 아무런 의의가 없는 자들에게 그것을 고백한 이들을 예수님께서 구원하시는 장면인 거예요. 예수님의 인치심의 원리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낫고자 하느냐라는 말씀 가운데 내가 너를 고칠 거야 라는 선포가 있으시고 그로 인해서 그가
낳고 일어나 걷게 되는, 선포되어지고 살리시고 일으켜 세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치심이 이 말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결박하고 모든 멍에를 짊어지게 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는 돌아가라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리란 내가 언제든 다시 돌아와 머물기 위한 자리, 또는 내가 머문 흔적을 말합니다. 병자의 자리는 치유라는 구원을 갈망하며 죽은 자와 같이 누워있던 그 자리입니다. 죽은 자와 같이 내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 자리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가장 무겁고 큰 일을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그 자리를 지킬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움직이는 물이신 예수님께서 이미 내 안에, 여러분 안에 거하고 계시기 때문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성전이며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계심을 알지 못하십니까? 38년 된 병자에게 병을 고치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있겠습니까? 하물며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보다 중요한 일은 없다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왜 아직도 죄악의 자리에 머물려고 하십니까? 시편 1편 1절의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구원이라는 복이 임한 자들은 악인들의 꾀와 죄인들의 길과 오만한 자의 자리에 거하지 않습니다. 나는 선량하기 때문에 그러한 자들과 함께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믿기 전 우리는 악인들의 꾀였고 죄인들의 길이었으며 오만한 자의 자리였습니다. 그 당사자가 타인이 아니라 저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였지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죄인 되었던 옛사람의 자리를 떠나서 오직 구원의 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걸어나가는 성도의 길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내 자리를 떠나서 예수의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이 된 것이에요.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잠언 3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어떤 길이래요? 지름길.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찔리시고 조롱당하시고 자신의 백성들에게 버림받으시면서까지 죽으시면서까지 끝까지 사랑하시며 내신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유일한 생명의 길입니다. 비록 고난같이 보이고 빙빙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기 때문에 힘들어도 즐거운 것이며 멀게 느껴지지만 그곳이 바로 지름길인 것입니다. 언약이 있을 때 믿는 것이며 나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일을 성령이 행하심으로 열매 맺게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언약이 있고 그것을 믿을 때 내 안에 계신 성령이 행하게 하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병자를 고치실 언약 아래 일어나라 선포하셨고 병자는 믿고 일어섰습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그리고 그 병자는 오랜 시간 동안 자신이 머물렀던 자리 또한 아무런 망설임도 미련도 없이 들고 갔습니다. 자신은 더 이상 병자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자신은 더 이상 죽은 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병자가 아닐 때에 더욱 기뻐할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곳에 머물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10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러나 율법의 안식일은 비록 그가 고침을 받았어도 병자 되었을 때의 자리를 유지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죽은 자 같은 모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죽은 자라고 말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그가 구원받았어도 여전히 그를 죄인의 자리에 앉히며 율법에 의해 정죄당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율법의 안식일이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렇다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비유로 들으셨던 그 내용도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 즉 율법의 길에서 어떤 사람이 어떻게 됐죠? 강도 만나서 거반 죽게 되었잖아요. 율법의 길에서 거반 죽게 되었지. 그리고 옷을 벗기잖아요. 어떻게 돼요? 수치를 주는 거잖아요. 정죄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율법을 이웃이 누구인지를 물어보는 율법을 지킨 바로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와 마찬가지로 율법에 의해서 이 병자는 비록 고침을 받았지만 율법에 의해서 지금 정죄당해지고 여전히 죽은 자의 그 자리에 돌아가라라고 하면서 여전히 정죄당해지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안식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안식일에 그를 고치셨고 그에게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안식일은 죄에 머무른 나의 자리를 그리스도로 옮기는 것입니다. 이처럼 율법의 안식일과 예수 그리스도의 안식일이 대립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율법은 결국 우리를 죄 가운데 머물도록 하지만 율법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 가운데서 해방하도록 하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고민이 생기죠. 그러면 율법은 나쁜 것인가?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잘못된 것인가?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고쳐주셨잖아요. 그러면 나는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셨잖아요. 그럼 우리의 죄는 없는 것인데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그러면 잘못된 것인가? 이런 고민들 다들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은 빗자루와도 같은 것입니다. 가만히 있을 때 방에 먼지는 가라앉아 있어서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그 방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죠. 그러나 빗자루질을 하면은 이내 방에는 먼지가 가득하여지고 그로 인해서 쾌쾌하고 지저분한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본래 이 방은 깨끗했던 것입니까? 아니죠. 그렇게 보였으나 실상은 먼지꾸러미였던 것입니다. 율법은 빗자루와도 같아서 우리가 깨끗하지 못한 먼지꾸러미임을 알도록 해줍니다. 그 누구도 의인이 될 수 없다라고 말해주는 것이 바로 율법인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바람과 같아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자 마음을 열 때 바람이 곳곳에 먼지를 환기시켜 주므로 이내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창문을 열지 않는다면 먼지는 갇혀서 여전히 쾌쾌하고 지저분한 곳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됨을 깨닫고 그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의 창문을 활짝 열어서 바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것이 바로 이 율법과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긴 원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에 갇혀 있으나 예수가 이를 완성하시고 주인 되심으로 우리를 자유케 할 만한 권한이 있으신 것이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더 이상 죄인은 아니지만
지난날에 죄인된 나를 값없는 은혜로 구원하신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기 위한 고백으로 우리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병자였던 자와 예수님께서 다시 조우하게 된 장소를 주목하여 보십시오. 지난날에 그는 병자였으며 영적으로는 죽은 자와 같이 베데스다 못 곁에서 누웠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더 이상 병자가 아니며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병자 되었던 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38년 동안 병자 된 것보다 더 심한 것이라니 너무 끔찍한 말 아닙니까? 이것보다 더 심한 일이 있을까요? 마태복음 18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것은 나를 그리스도에서 실족하게 하는 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끔찍한 병, 바로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무슨 죄들을 막 열거하면서 이미 다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슬러서 새로운 율법들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러한 것들이 많아지고 새로운 것들이 생겨날 때마다 정말 의로움에 대하여 깊이 고민하였다라면서 서로 칭찬을 아끼지 않고 그것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대단하게 여깁니다. 어떻게 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크리스찬은 이러면 안 돼요. 라면서 그러한 콘텐츠들도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자신들을 의롭게 여기고 수고하는 자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의 죄는 오직 하나뿐입니다. 그것을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 모든 것들은 죄악의 요소를 가지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로 이끌어갈 뿐이지 그 하나가 구원받을 수 없는 요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들 때문에 내가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면 우리는 또다시 율법에 갇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함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면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리실 이유가 없으셨습니다. 그저 지켜라, 이것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실 뿐이었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쉽게 만드신 그 길에 부디 장애물을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병자 되었던 자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더 심한 병, 즉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도록 죄를 범하지 말라, 즉 나를 믿지 않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병자 되었던 자는 유대인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박해를 당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박해하는 이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1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예수님께서도 일하신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우린 이를 이해하기에 앞서서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일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에서는 하나님께서 7일째 안식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8일째, 9일째에 대한 언급이 없으니
우린 자연스럽게 7일째부터 지금까지 쭉 안식을 하셨다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과업은 천지를 지으시고 그 이후에는 계속 안식하심, 즉 천지를 지으신 일이 하나님의 과업이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니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고 예수님도 일한다라는 것은 선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창세기는 그 날의 하루하루를 역사로 기록하기보다는 비유로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6일째 무엇을 만드셨죠? 짐승과 사람을 만들었다고 기록되고 있죠. 요한계시록에서 666은 어떤 수래요? 짐승의 수, 사람의 수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즉 성경에서 6일째라는 것은 순서상의 의미를 알려주는 것과 동시에 숫자 6이 상징하는 바는 짐승과 사람의 뜻함, 즉 죄악을 뜻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린 하나님께서 이미 7일 때부터 안식에 들어가고 그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다라고 하나님의 안식 중에 하나님이 안식을 쭉 이어가는 동안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다라고 알고 있지만, 왜냐면 성경에서는 약간 그런 순서처럼 보이잖아요. 그렇게 착각하지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것은 그 날에 만들어진 그날 6일째의 죄악을 뜻하는 것이며 그 날에 범죄한 거예요. 만들어진 그날에 범죄한 것입니다. 그때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사귀로 자신을 가린 것, 그것을 제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율법으로 정죄되어지고 있는, 무화과 나무 잎사귀는 율법을 의미하는데, 그래서 열매가 없고 무화과 나무 잎에 잎사귀만 가득한 그것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열매가 없이 율법이라는 것만 무성한 그것을 저주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잎사귀에 의해서 지금 아담과 하와가 정죄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친히 가죽옷을 입히셨다라는 것, 즉 예수 그리스도를 입히셨다라는 것, 바로 사람의 수, 짐승의 수, 즉 죄악의 날에 모든 것을 다 이루신 6일째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이 창세기의 6일에 해당하는 그 상징을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것을 이루시고 완성하신 7일째에 안식하셨다라는 것은 바로 정죄된 우리를 속량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하셔서 다 이루시고 안식의 주인이 되신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내가 다 이름으로 모든 것을 다 쉬게 하겠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도 예수님 자체가 안식, 즉 예수님 자체가 7일을 상징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7일째 안식하시고 지금까지 쭉 쉬신 게 아니라 6일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임을 당하시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다 이루신 것이 7일째의 그 상징으로 담겨 있는 것이다. 어려우시겠지만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고 그를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아직 십자가에서 언약을 성취하지 않으신 때이기 때문에 6일째에 해당하시어 죽임을 당하시고 가죽옷을 입히셔야 하는 바로 그때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아직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졸지도 아니하시며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쉬지 아니하시고 아버지께서 일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의 죄악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죄악에 결박된 우리를 해방하시기 전까지 하나님께서는 안식하지 못하셨으나 안식 그 자체로서 우리를 위한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 이루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연구하고 있지만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고 예수님의 모든 말과 행동은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의 구원만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이루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구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성경의 모든 역사가 나를 향한 역사가 될 것이고 성경의 모든 언약과 성취가 바로 내 안에 나타날 성취인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오늘도 여러분을 향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나를 배불리 먹이실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나아갑시다. 나를 의롭게 하시며 의의 옷을 입혀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갑시다. 나를 지키시며 영원한 장막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향하여 나아갑시다. 오직 보혈의 십자가로 나아가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